제가 강릉 언별리에 특화되어 있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를 하다가 그 강릉 사투리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놀라지 마시고. 저도 멀리서 왔지만 오늘 이렇게 여기도 오다 보니까 저는 이게 산 속에 있다 보니까 단풍보다는 이렇게 네온 사인, 이렇게 불빛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고속터미널에서 오다 보니까 불빛이 많더라고요. 그 되게 기분이 좋게 이렇게 한 10분 걸어왔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바깥에 시원한 바람 쐬지 못하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볼 때 마음속으로는 참 말로는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좀 안 된 느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저녁 예배가 없어서 다 집에 있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다 또 집에 가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몇 안 되는 청년들이지만, 청년들이라 봤자 30대 40대거든요 근데 30대 40대가 저희 교회에서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0대 40대인데 관세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언별리교회 오시면 되는데, 30대 40대 그 청년들이 예배 오후 모임이 끝나고 나눔을 다 하면 4시 되거든요. 4시 되면 한 8시 9시까지 집에 안 가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그 정수기 물만 먹어도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8시 9시까지 주일날에 꼭 저녁에 목사가 피곤한데 이렇게 숯을 피워라, 우린 고기를 사올 테니까. 그래서 삼겹살을 계속 먹고 목사가 피곤하든 아무 상관없이 숯을 계속 피우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저는 숯을 피우고 고기를 굽고, 그러니까 저는 주일에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고기를 구우면서 그렇게 청년들과 보내다가 9시 되면 집에 가고 10시 되면 집에 가고 뭐 그럽니다. 오늘은 강릉에는 비가 와서 지금 간지 안 간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다 보니까 왜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 이렇게 집회를 안 갈까? 왜 성도들은 이렇게 교회에 오면 이렇게 정수기 물도 맛있다고 하면서 간식비가 계속 나가고 성도 수는 안 느는데 간식비가 계속 늘고, 왜 이러는 걸까? 그런 궁금증을 항상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니까 주일날 이렇게 오래 있으면 좋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 가족 친지들하고의 모임을 이제 갖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명절 때, 설이나 추석이나 이럴 때 가족 친지들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특이한 현상이 이제 제 눈에 포착이 됐습니다. 만나서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참 좋아요. 맛있는 걸 막 먹어요. 근데 먹고 나서 혹은 먹기 전이나 먹은 후에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섭섭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꾸만 이렇게 서운한 얘기를 점점 하게, 옛날에 돈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를 조금씩 하다가 분위기가 안 좋아서 맛있게 밥 먹은 거 소화되기 전에 집에 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갑자기 이제 그 두 일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 최대한 목사를 피곤하게 해서라도 9시까지 있는데 왜 우리 가족 친지들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이 불우하거나 불행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편안한데 이제 그런 일들을 자꾸 이제 제가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교회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저녁 때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가족 친지들은 혈육, 무엇보다도 가까운 가족들은 왜 그런 방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땅의 우리들의 삶은 인간의 부패와 죄와 허물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가시와 엉겅퀴들이 막 계속 솟아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자주 만난다고 잘 해결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고,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 봤자, 제가 조성룡 아닙니까? 한양조씨인데 38대 손, 아무리 올라가 봤자 아담의 후손의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 모여봤자 가시와 엉겅퀴만 계속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참 피곤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오늘 저녁에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도록 구주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으로 여러분과 저를 그분의 교회로, 그분의 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을 다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그죠? 오늘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한 결정적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보시는 그 사건이죠. 그 25절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5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당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곁에 있는 것을 보셨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을 이제 하시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하죠. 그죠? 여러분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그 아들이 여자여 이러시는 분 없잖아요.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린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여자여가 대체 뭐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요. 뭐 극존칭이다, 왕비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아니면 엄청나게 하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이 여자여라는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해서 자기 어머니인 마리아를 객관화시키는 방식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우리 남서울교회 저녁 예배까지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 상식 퀴즈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불렀던 적이 한 번 또 있었습니다. 그 언제죠? 그렇죠. 네, 저한테 반말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맞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였죠. 그죠? 결혼식인데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남서울교회 저녁예배 오시는 성도님들의 이 수준이 다 외우시네요, 말씀을.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라고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버릇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들이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 바라보고 말하자 예수님도 아들이 아니라 주님으로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위에 보면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면서 아들이 아닌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믿음을 마리아조차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백미는 어떤 일이죠? 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주가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셔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첫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이시며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창조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시는 구속이 어떤 새로운 창조를 가지고 올 것인가를 보이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를 또 한 번 여자여 라고 부르십니다. 25절을 보면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25절에서는 그의 어머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26절에서는 그 어머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리아를 객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나오죠.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두 대상, 그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를 두고 십자가 아래에서 이 두 제자를 새롭게 창조된 하나의 새로운 가족으로,
전혀 새로운 가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른, 아담의 후손으로서 만들어진 그 DNA를 가지고 있는 가족과는, 혈통과는 다른 새로운 가족의 근거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요한을 가리키고,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개인적인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냥 교회는 마치 자동차가 기름 없으면 주유소 가서 기름 넣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는데 내가 그래도 좀 힘이 필요하니까 교회에 가서 힘을 얻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극히 개인적인 방식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새로운 탄생, 거듭남,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신자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설과 추석의 명절에 만난 것들을, 진귀한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도 그 밥상 앞에서도 갈등하고 싸우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어서, 그 맛있는 것들도 먹다가 밥맛이 떨어져서 숟가락을 놓고 나오는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갈등과 어려움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들이 가득한 세상이라 자기만을 주장하고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은 전혀 새로운 가족과 전혀 새로운 세상을 이 땅에 가지고 왔습니다. 전혀 새로운 가족인 교회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그 기초는 우리의 육신의 조상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아래에서 바로 이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고 회복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도 그 어머니를 기억하고 효도하고 복양했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혀 새로운 가족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가족들이지. 마태복음 19장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여러 배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 그 여러 배라는 것은 양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생명을 담지한 의미에서의 가족, 그 생명을 누리는 본질적인 의미를 가진 의미로서의 그 형제요, 자매요, 부모와 자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롭고 영원한 가족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누리도록, 나중에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 언별리 교회 성도님 중에 택시 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 이 택시 회사에서 저 택시 회사로 옮기시는 그런 과정을 지금 이제 하고 계신데, 그 옮기는 동안에 잠시 쉬는 날이 있어서 지난 주간이에요.
잠깐 저를 만났습니다. 잠깐 커피 같이 하자고, 오랜만에 쉬는 날이니까. 그런데 때마침 그날 택시 회사에, 이 새롭게 옮길 택시 회사에 입사 준비 서류를 내는 날이었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그때 저를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만났는데 저랑 같이 커피숍에 있는데 그 입사 준비 서류를 그 택시 동료를 통해서 이제 받아서 준비해라 그러면서 저랑 커피숍에 있는데 잠깐 만나가지고 서류를 주고 이제 가셨는데 그 서류를 이렇게 막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맨 앞장에 신원보증서라는 게 있었어요. 신원보증서. 뭔지 아시죠? 신원을 보증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제가 앞에 있으니까 저랑 둘이 만났는데 저랑 이 얘기하니까 목이 마르네요. 그 성도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이걸 해주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뭐 해드리죠 하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아내 되시는 분들이 점점 속이 끓고 있어요. 표정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갖고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몰랐는데 무시무시한 말이 적혀 있더군요. 제가 써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상기 자가 귀사 재직 중에 직무상의 그의 직무상의 고의 또는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해 귀사에 손해를 끼칠 시에는 그 손해액에 대하여 본인 등이 상호 연대 책임을 부과하고, 무서운 얘기죠. 연대 책임을 부과하고 절대 보상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아주 딱 있었어요. 무시무시하죠, 그죠? 연대 책임 보증하면 여기 막 이렇게 사시나무 떠실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이렇게 막 야, 돈을 주면 줬지. 절대로 연대 보증, 뭐 이렇게 보증에 보자도 꺼내지 마. 뭐 그런 교육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 얼굴에 보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거룩하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인 내가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인 내가 하니까 벌써 여러분들 거룩한 생각을 하는데, 목사인 내가 만에 하나라도 연대 책임을 묻게 된다면 강릉 언별리에 있는 우리 연약한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겠는가. 거룩한 목사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거룩한 목사는 이런 거 거룩하다. 그냥 거룩한 것도 아니고 거룩한 목사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누가 해야 할까? 이런 일은 목사인 나보다는 우리 김 집사님 아니면 집사도 아닌 우리 성도님, 아니면 저는 애가 셋인데 애가 없는 우리 노총각 노처녀 성도한테 좀 이렇게 밀어서 그 사람이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판단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목사인 제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김 집사님 해야 됩니까? 노총각이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네? 네, 대답을 잘하셔야지 화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시는 일이지.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인하고 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떼드리고 당신과 나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였으니 안전운전하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화중구 목사님께서 제가 언별리 교회로 갈 때, 강릉으로 갈 때, 강릉에 처음에 강릉 제목교회로 전도사로 갔었는데 서울에 있다가 사람의 호불호를 떠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만 알고 교회를 성결하라고 그 말씀이 제 머리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연대 책임으로 인해서 제가 어려움을 겪으면 제가 화 목사님께 연락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혹시 이 얘기 제가 했다고 해서 내일부터 신원증명서를 들고 화 목사님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죠? 저녁 예배까지 오신 분들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못난 저처럼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거룩한 이 뻥을 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듯한 구색을 갖추고 나 목사요? 나 장로요? 나 집사요? 말은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이 땅에서 전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존재와 전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내고 빚어냈다라는 것을 더디 믿는 것이, 온 존재와 인생을 다해서 우리가 거듭났는데 그것을 더디 믿는 것이, 완전히 거듭난 가족의 가장이
화 목사님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리스도신데 더디 믿는 것이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입양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1년 52주를 말하는데 그 지체들을 보면서 아유 집사님 안녕하세요 말은 하는데 거룩한 뻥인 거예요. 그게 제가 신원 보증서를 받고 제 안에 드는 생각이었어요.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 그런데 교회도 그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른 지체들에게 다 적용하는, 한치도 바뀌지 않은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라는 한치도 바뀌지 않은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서로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교회 안에 있어도 너는 너 나는 나 각계 전투를 하고 살아가고 사도신경을 유창하게 거룩한 목소리로 외우면서도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고금리로, 그리고 앞으로 더 고금리가 예상되는 그런 가운데서 이자로 골머리를 썩고 마음을 졸이면서 있는 상가에 있는 교회들이나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이. 그래서 목사 자신도 부끄럽게도 내가 저런 상가교회는 가지 말아야지, 청빙이 와도 저런 교회는 가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고, 내 자식 새끼들은 다른 교회는 다 가도 저런 교회는 가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보이고 맛보고 경험하는 절망과 낙심과 고통을 환희와 위로와 격려로 완전히 바꾸어 버렸어요. 각자 도생하면서 살고자 하는 인생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버리셨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어디서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주님은 기도하시고 체포되어 끌려가셨죠. 예수님이 그때 어디에 계셨죠? 어디에 계셨습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약간 사복음서가 기록하는 게 달라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체포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감람산이라고 말하죠. 또 사실은 같은 곳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신 곳이 동산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보시기 전에 기도하시며 결국은 체포되어 끌려가시는 곳이 동산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요한복음 19장 41절에 보면 동산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신 무덤도 동산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심지어 부활하신 것도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모든 구속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모두 다 동산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모두 다 동산에서 일어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첫 창조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듯이 새 창조의 시작이요 기초요 바탕이 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모두 다 동산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다 망가뜨려버리고 다 어그러뜨려버리고 가시와 엉겅퀴밖에 나지 못하는 동산으로 우리는 만들어버렸고, 그런데 그 동산을, 이 가족을, 이 아담의 후손들의 세상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전혀 새로운 동산으로, 그 안에서 전혀 새로운 가족으로,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 아래 모인 교회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래에 모인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그렇게 바빴는데도 그렇게 숨을 몰아쉬면서 숨쉬기도 곤란하셨을 텐데 왜 그 십자가 상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 모여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전혀 새로운 가족을 이 땅에 새롭게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새롭게 된 이 그리스도의 동산에서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까지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과 괴수와 같은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곳에 따라갔던 사람들은 여자들, 그죠? 사랑하는 제자 요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은 다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형제를 섬기며 하나님의 가족들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로 모인 자들은 서로를 향해서, 외롭고 힘든 자들을 향해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함께 있어주는 사랑을 서로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나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빨리 집에 가서 예배 빨리 끝나고 우리 가족들하고 지내면 돼. 나는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좋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주일날, 그래도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양심에 찔리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그 사람 만나고 밥 먹고 웃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주일에만 만나는 주일 친구, 그 정도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아래 모인 자들에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고난 중 그리스도의 의미를,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의미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편견과 압박 속에서도 너 저 사람 실수하면 사고 치면 너 연대 책임이야 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난 네 편이야 라고 응원할 수 있는 사랑을 하라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지체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온 인생을 다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91세 권사님 그렇게 정정하셨는데, 지금 그 대장암 말기로 그 호스피스 병원에 계십니다. 그 권사님 10년 전에 제가 언별리 교회 갔을 때 새벽 기도에 아무도 안 나오는데 권사님 혼자 나와서, 권사님 왜 나오셨어요? 아무도 안 나오는데 나 좀 쉬게 좀. 그리고 권사님 젊은 목사 혼자 예배당에 새벽에 말씀 준비해서 나왔는데 혼자 있을까봐 나왔다고 하는 권사님이셨어요. 지난주에 갔는데 이제 의식이 이제 없어지시고 이제 숨만 쉬시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올해 들어서 몸이 안 좋아지셔서 부천에 있는 따님 집에 계셨는데 그 부천으로 성도들하고 같이 잠시 찾아뵌 적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나누다가, 신방을 갔으니까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 둘째 딸 이혜리가 쓴 기도문을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저희 딸이 항상 저녁에 기도문을 쓰는 게 아니라, 그게 거룩한 아이가 아니라 그날에 몸이 안 좋아서 건강검진을 갔는데 병원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이혜리가, 제 딸이 이런 기도문을 썼거든요. 하나님, 오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산 것은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드렸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밤, 지금, 내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에 생명이 달려 있기에 왜 지금 데려가시는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 권사님께 이 기도문을, 이혜리의 기도문을 같이 나눴는데, 우리 권사님 몇 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몸이 바싹 마르신 그 권사님께서 이 기도문을 듣고 이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권사님 왜 우시지? 이 주님께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이렇게 마음이 좀 서글퍼서 그러신가? 아니면은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러신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이혜리가 몸이 안 좋아서 어떡하냐고,
나 이렇게 누워 있어도 우리 이혜리 위해서 기도한다고, 내가 언별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지금 당신 몸에 암덩이가 커지고 그게 지금 간하고 폐에 다 퍼져가지고 지금 몇 달 몇 주 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물도 겨우 드시는 분이, 자기 걱정만 해도 태산인 그분이 이혜리가 아파서 어떡하냐, 이혜리 위해서 언별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그 자리에서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 동산에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덮이게 만들어버린 바로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동산에서 고난을 보시고 이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보혈을 쏟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동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가족을 그렇게 만드셨고 교회를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동산인 교회로 오늘 이 시간, 이 저녁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보면 아들을 잃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시므온이 예언한 대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일생 동안 그 친척들도 예수님을 미친 자라고 얘기했는데, 마리아가 일생 동안 그 아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쏟아붓는 비방과 증오와 미움과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들은 자로서의 마리아로서의 염려와 불안, 그러면서도 동시에 소망과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누구와도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아래 모여든 자들과만 공유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믿음으로 맺어진 신령한 이 새로운 가족에게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를 맡긴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이 요한은 어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요한의 형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마리아는 아들을 잃었고 요한은 형을 잃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창조된 전혀 새로운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의 동산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서로를 깊이 위로하고 서로를 깊이 격려하고 응원하며 사랑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이 만들어낸 전혀 새로운 가족인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가시와 엉겅퀴가 막 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살고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 그 타락과 저주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가족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손수 도장을 심지어 찍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말하면서 제자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라. 그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그 가족 구성의 완성을 누구도 깨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도장 찍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매주 모이는 이 날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영원하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가족이 모이는 이 날이, 이 주일이 죽지 못해서 오는 날이 아니라, 죽지 못해서 오는 날이 아니라 존귀한 날이요 영광스러운 날인 것이, 매주만이 아니라 주일만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알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매일이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날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혈육이라도 다들 적당한 시간만 보내고 떠나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저녁까지 헤어지기가 싫었어.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8시 23분인데 나는 빨리 예배를 끝나고 내일 아침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다 일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한 말씀을 듣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피곤하지?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 거야. 내가 몸이 아파도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전혀 새로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동산이지만 전혀 새로운 동산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전혀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를 실제로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이루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힘써서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 이마트에 간다고, 죄송합니다, 강릉엔 이마트밖에 없어서 제일 좋은 게 이마트라서, 이마트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마트 가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청에 간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받을 수 없고,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을 서로 나누고 서로 지지하고 붙들어 주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 일을 누리시고 그 복을 누리시고 그 일을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된 이 동산에서 회복된 새로운 가족인 교회를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몸과 인생을 다 해서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들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